구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전체인데요. 5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어려움과 또 이 2025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인천공항에 자주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시고 가기도 하고 픽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천공항에 가다 보면 요즘 인천대교라고 여러분 TV로 또 보신 적도 있고 또 대구에 계신 분들은 자주 인천공항 갈 일이 없지만은 그거만은 이 서해안에 그 넓은 바다 위로 이 다리가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 가면 비가 오는 날 가면은 오늘 아침 새벽에도 안개가 우리 대구에도 많이 꼈던데 그 바다 위로 막 구름과 안개 비와 막 섞여가지고 그 인천공항 가는 고속도로인데 대교를 지나갈 때 보면 대교 길이가 한 21km 되거든요. 짧은 다리가 아니에요. 그 넓은 바다에 큰 대교를 다리를 건설해 놓고 그리 지나가다 보면 막 안개가 끼고 이럴 때는 앞에 차가 잘 안 보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부 막 싹가빠기를 넣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막 바람이 세차게 불 때는 그 다리 위에 망망대해잖아요. 다리 위에 막 아주 높은 것은 거대한 그 배들이 밑에 또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고도가 높게 이렇게 다리가 중간중간 하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럼 그 위에 막 봉고차 끌고 가다 보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다리를 어떻게 건설했을까? 그 제가 막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물이 빠질 때가 그 기둥을 세울 때 보면은 계속 넣는 거예요. 계속. 밑에 앞만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냥 그 바다 위에서부터 계속 물 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갯벌 위에 세운 게 아니고 반석이 나올 때까지 막 참 기술이 대단하죠. 우리나라의 최고 이 건설업체 삼성물산부터 해가지고 그게 참여한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워낙 긴 다리를 놓아야 되고 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한 4, 5년 정도 해가지고 그게 통과됐거든요. 처음에 인천공항 만들 때 그 공항 직원들이 배 타고 건너갔다고. 영종도는 뭐 섬이거든요. 그 배 타고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데 그 다리가 놓이니까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비행기는 자주 안 탔지만 저도 뭐 볼 일이 있어서 태워주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인천공항을 자주 가봤는데 그 우리가 살던 구로구에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사실은 가까워요. 그 고속도로에 가면은 가까운데 항상 신기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 긴 다리를 어떻게 놓을까? 예전에 서울의 성수대교 그 짧은 다리도 무너지고 이러는데 정말 기술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운전을 해가지고 맑은 날은 괜찮아요. 풍경도 좋고 이런데 맑은 날은 괜찮은데 차를 끌고 가다가 뭐 비바람이 칠 때는 혹시 이건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차가 말이죠. 워낙 바람이 세거든요. 그리고 밑에 혹시 뭐 무너져서 바다에 탁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한 번씩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은 다리도 없고 그리고 무슨 배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물은 또 막 오늘 보면은 본문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물이 가장 많이 넘칠 때거든요. 그래서 막 우기라 그러잖아요. 비가 내리고
또 그 헐몬산이라고 높은 산에서부터 눈이 녹아가지고 이 가나안 그 땅까지 막 올 때니까 요단강이 막 넘칠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 살 때도 홍수가 날 때 보면 물이 너무 겁이 나요. 근데 보통 때 물이 막 또 가뭄이 들면 그냥 애들도 뛰어 건널 정도로 도랑이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도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니에요. 물론 넓은 곳도 있지만 또 좁은 곳은 그냥 물이 없을 때는 발짝 뛰어서 건널 정도로 그렇게 그래 성지순례 가보고 사람들이 막 요단강 물이 막 이래가지고 넘을 줄 아는데 가보면 이 비가 안 올 때 가보면 또 이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건넜단 말인가 이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물이 가장 많을 때 넘는 거거든요. 그냥 보기만 해도 두려움이 밀려올 때인데 거기 다리도 안 놓고 하나님이 오늘 보면 벗개를 메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물이 끓어진다니까 진짜 믿음 없이는 한 발짝도 내딜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 이미 한 달이 지나갔잖아요. 그 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참 한 달이 지나갔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한 살 먹게 되고 서글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데 우리가 또 한 달 지났는데 계획했던 또 될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겠죠. 그래서 마치 요단강 물이 가장 넘칠 때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아마 닥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아실 겁니다. 이걸 어떻게 건너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한 발 내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당장 눈앞에 닥친 이 큰 위기인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세 가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이제 그 라합과 그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하고 나서 하나님이 빠르게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기 전에 성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같으면은 야 이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배를 연결해가지고 공병대라 그러죠. 그 공병대는 배를 연결해가지고 막 이 강물 같은데 다리를 놓거든요. 임시 다리를 놓든지 아니면 지금 뗏목을 만들든지 아니면 열심히 수영 연습을 하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성결하라.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라 이렇게 말해요. 성결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결하라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성결하다는 것은 이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관계면은 이 부부 관계도 안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죄된 행동을 안 해야 되고 이걸 성결이라고 해요.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그래서 이 성결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5절로 바라봐서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성결을 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안 건너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결하라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 계획이 있겠지만 계획대로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깨끗이 하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것은 지금만 전부 수영을 배워라, 뗏목을 만들어라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일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니까 우리는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 뭐라 그랬죠?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신기해서 쳐다보니까 여기는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성결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올 때 이 과거의 모든 것을 벗어내고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광야에서 40년 그걸 다 털어내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요단강을 건너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그들에게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준비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많은 걸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오면서 그냥 몸만 오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주일은 막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겠다는 건데 우리 속에 죄악이 남아있으면 임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대표기도 할 때도 항상 대표기도자들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게 대표로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오늘 아침에 와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끝나면 오늘 오후부터 이미 다음 주 설교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서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설교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화를 팍 내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주 예민해져 있구나. 예민해져 있다.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아주 항상 매일매일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막 설날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머리를 놔버리고 휴식을 취하고 이런 게 아니고 머릿속에 계속 요단강이 흘러가고 막 지금 막 그리고 막 정탐꾼들이 막 지금 막 돌아다니고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는 막 그 아가서 할 때는 벌써 지나간 거예요. 막 사랑을 나누고 막 솔로몬 만나고 이런 거는 이미 제 머릿속에 지나갔어요. 제 머릿속에는 지금 막 요단강이 눈앞에 보이고 막 강물이 흘러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흘러갈 것인가. 강물이 흘러가고 보니까 옛날 어릴 때 지하가 생각나요. 어디서 같이 영화 보러 갔는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였거든요. 5.18 광주 사태 때 그 택시 기사가 우연히 서울에서 가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분이 항상 그 주인공이 딱 트는 노래가 뭐냐면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교 그때까지만 해도 제3한강교까지만 있었거든요. 지금은 막 한강에 다리가 막 지금 막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만 제3한강교가 있는데 그걸 막 따라 하더라고요. 애가 막 3-4살 때 그 이야기 하나 하는 건 아니고 요단강이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지금 제 머릿속에. 그 여러분들도 아마 예배 드려야 되면은 아마 어제 저녁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내일 뭐 계획이 있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듯이. 그래서 참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늘 매여 있어요. 말씀 매여 있어요. 막 계속 어디 여행을 가도 맨날 주일이 다가오니까 머릿속에 계속 본문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막 일주일 동안 또 3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나가 확인해보고 그대로 이구나 이러면서 머릿속에 있잖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아가서 할 때는 막 아가서 그리고 창세기 할 때 천지 창조가 막 우주가 왔다 갔다 하고 신기하죠. 이게 신기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설교자의 상상력을 사용하도록 만드세요. 이 설교를 준비해보면 이 글이 아니고 막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어떤 데 머릿속에서. 그런데 어떠냐면 어쨌든 이 여호수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뭘 준비하냐고요? 백성들 보고 성결하라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에 3일치 양식을 또 준비하라 했지만은 이제 매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마음으로 성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쫙 비우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심어놓을 그 성령의 생각들과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의 판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인간들은 뭐 토목 공사를 해라, 빨리 저 위쪽에 저 뭐 흙을 메워 가지고 빠르게 이스라엘이 건널 때까지는 좀 버틸 수 있도록 뭐 흙을 갖다 메우라든가 이런 말 하지 않고 성결하라. 정말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나중에 여리고 때도 보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돌을 던져라 이런 말이 아니고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성을 돌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다듬고 예수님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이 뭐냐?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분입니다. 어떠한 뭐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 속으로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교회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해인데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그 임하려면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고 할 때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 하지 말고 네 발에 신을 벗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막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도 나중에 보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요. 그 말이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이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도 요단강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홍해는 그래도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 아침 큐티 때 출애굽 살펴봤지만 이 건널 때 모세를 통해 건널 때는 갈라놓고 건너라니까 좀 쉬워요. 근데 오늘은 막 머릿속에 상상해보세요. 막 홍수 때 막 큰 강물 막 황토물이 막 흘러가는데 아무도 건널 수 없는데 그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라, 하나님의 임재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오늘 영상으로 보는 분들 중에도 참 인생의 어려운 길을 지금 그런 고비를 넘어가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각자 상황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참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정말 요단강 물처럼 이 지금 막 범람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팍 갈아먹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액션을 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점검하고 깨끗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요단강 건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뒤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언약궤란 건 뭡니까? 그건 나무 상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예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도끼질 해봤습니까? 소나무는 한번 때리면 쫙쫙 잘 갈라져요. 저희도 어렸을 때도 도끼질 해봤거든요. 도끼질 하다 막 무릎팍 깨고 이런 데도 있었지만 도끼질 해보면요, 이 소나무 같은 거는 결이 좋아요. 착착 잘 나가요. 오동나무 같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쫙쫙 나가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를 쪼개보세요. 이 옹이라 그러죠. 옹이가 막 너무 뒤틀려 있어. 이게 한번 때려가지고는 잘 안 나가요. 땔감으로 쓰기도 참 불편한 건데 가구를 만들 때는 아카시아 나무를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뒤틀리기도 하고 막 결이 너무 세고 이 도끼로 짜도 이게 좀 안 깨지고 이러거든요. 요 법계를 만든 나무가 성경에 보면 이 조각목이다 이러는데 그게 아카시아 계통이에요. 아카시아. 굉장히 다듬기 힘든 걸로 법계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다듬기 힘들게 죄악에 물들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막 뒤틀려 있기 때문에 이걸 깎고 또 깎아가지고 반듯한 나무를 만드는 게 이게 법계를 만드는 과정과 우리 인생을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쪼개고 다듬고 해가 만드는 방법과 똑같은데 그 속에 뭘 넣느냐? 법계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두 돌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선을 받아온 이 하나님의 두 돌판을 법계 안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법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이 든 법계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는 거 보거든 너희들은 따라가라 그래요. 이 말은 뭡니까? 제사장들을 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정말 이 조각목같이 아카시아같이 우퉁우퉁한 우리 마음을 다듬으셔가지고 말씀을 우리 속에 넣잖아요. 그럼 빛나는 보석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법궤를 따라서 전진하라고 오늘 말씀해요. 3절과 4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놀랍게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 뭘 따라요? 여기 지금 9절 우리 성경에는 9절이 바뀌어있지만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날 보면 법궤를 따라가거든요. 그 법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법계를 따라가는 어느 정도 거리요? 2000 규빗이다. 규빗은 거리를 말해요. 2000m가 아니고 1규빗이 한 50cm 되거든요. 그래서 2000 규빗이니까 한 1km, 1000m 정도, 한 800에서 1000m 정도 되는 거리를 저기서 제사장들 외워가는 거, 아 저쪽으로 가는구나. 그럼 그걸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면 또 1000m 뒤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다 지나가는 거 보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이 길을 건너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가는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해석할 필요도 없이 우리 인생길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막 대단하게 계획하고 막 꿈을 꾸고 있지만 우리 계획대로 인생길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앞세우고 가다가 보면 안전한 길을 발견하게 되고 나중에 다 인생이 끝날 때도 보면 굉장히 위험했는데 안전한 길을 따라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올 한 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면서 그 말씀 따라가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은 지나보지 않아서 그래요. 나이가 많이 드셔도 그 나이 때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네? 젊은이들 보고 너희들은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아주 그 인생을 잘 보여줘요. 그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판단하잖아요. 판단을 못해요 사실. 어른들은 그 길을 지나봤기 때문에 그 젊을 때 이때는 이런 생각하겠고 이때는 이런 거 하겠고 우리가 저도 애를 키우고 지하 때는 어떻고 지은이는 어떻고 참 지금 막 이렇게 막 20살 막 이렇게 꿈이 있지만 막상 또 들어가 보면 또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지나보니까 지금 문제는 작은 문제다. 앞으로 진짜 닥칠 문제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길을 좀 지나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른들은 이제 산으로 보면 점점 등산을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정상에서 내려올 나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보면 꿈이 있어 좋다 이러지만 내려올 때 조심해라. 내려올 때 더 위험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목회 선배들도 목회를 오래 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저희 나이대를 보고 지금 열심히 하되 내려올 때는 아주 조심해야 내려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길을 지나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길을 지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겠다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법궤가 말씀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받고 건너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아주 성공적인 신앙,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앞세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길로 건너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요? 쉽잖아요. 나는 막 다른 사람 보면 한 번에 막 합격하고 막 한 번에 들어가고 이러는데 저도 막 청년 때는 너무 내가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대학교도 떨어져 버리고 막 또 군대에 오라니 군대에 갔다 오고 군대 갔다가 또 막 1년 준비하면 또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늦게 들어가잖아요. 막 20살에 들어간 애들보다 24살에 대학교 들어가니까 막 엄청 늦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30 넘고 몇 살 지나고 보니까 똑같아요. 나중 되면 한 4, 5년 차이는 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